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채널을 돌려가면서 TV를 보다가 이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아시죠? 그 TV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재방송으로 보게 됐는데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 황석희라는 이 번역가가 번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유튜브에 치시면은 고기만 잘라서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번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를 번역할 때도 그 캐릭터가 어떠한지, 그 영화의 분위기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한 그 단어, 그 어휘가 제대로 적절한 단어를 선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 챗GPT 같은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들을 되게 여러 개를 사용한대요. 월 15만 원씩 내가면서. 그런 다양한 AI 프로그램에 자신이 번역한 것들을 집어넣어 보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적절한 단어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대화에 사용된 단어가 어떠한 뜻인지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대화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 그 AI가 그 대화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알고 나서 그 단어를 더욱더 잘 번역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이 노래를 번역하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이 영어 가사다 보니까 노래는 항상 그 음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률을 살리기 위해서 같은 단어들을 이제 그 음절이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먼트 이렇게 반복해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같은 라임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도구들을 사용해서 초성을 찾아내고 자신이 가장 그 라임을 잘 살릴 수 있는 그 음가들을 찾아내서 번역을 하고 또 영어 가사의 그 음표에 맞는 가사들을 그 글자 수를 맞춰야 하니까 또 직접 기타도 치면서 노래도 불러가면서 자신이 번역한 그 가사들이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어색한 것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노래로 부를 때 그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를 아주 신중하게 번역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 패널 한 명이 이제 한 문장 끝냈네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번역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이 자리에 섰는데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신방을 다니고 장례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그 기도를 준비할 때에 내가 얼만큼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가. 또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내가 감당할 때에 어떤 카메라로 저를 만약에 찍는다면 그것들을 보고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할까? 우리 목사님 헐랭이고만 그냥 대충대충 해먹는 것만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갈 길이 멀다. 번역도 저렇게 공을 들여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대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깊은 반성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요 예배에 나와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봉사를 해오셨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봉사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저마다의 그 위치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다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열과 성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에게. 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나는 별 5개를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자신에게 그렇게 못 주겠더라고요. 야박하게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매우 당당하게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을 때 이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2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39절부터 41절까지 이 39, 40, 41 이 3개의 구절에서 반복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3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우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에게까지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냥 나 하나에게 주고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되 1000대까지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된 마음, 하나된 길이라는 거죠. 무엇에 있어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떠한 역사입니까? 그들은 항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왔던 그 역사의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세상과 세속과 신앙 사이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우상에 빠져버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세상에 타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대로 난 분명히 있지만 내가 어떠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진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이 부분은 타협하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세상에 양쪽의 발을 내딛고
갈팡질팡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며 살아가니까 결국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한 마음과 한 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그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무엇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을 정리하자면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을 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복의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40절에서도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39절과 느낌이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 4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떻게 맺으셨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이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내가 반으로 쪼개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 쪼갠 고기처럼 내가 반으로 쪼개져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떠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두어서 그들 또한 나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언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갖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40절의 복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이 복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취소되지도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멈추어지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1절에 다시 한번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쁨으로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39절에서 얘기했던 것, 40절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을 지켜가시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워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약속하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갖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되 후히 주시며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향할 때 주어진다. 그리고 복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이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 1번에서 5번까지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영원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 우리를 심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으십니다. 이 약속의 땅에 심는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심으시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땅에 심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1차적인 역사적인 의미 이면에 있는 더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그 백성들을 심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들을 심으리라, 그 이 땅에 심으리라는 결국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겠다. 주의 기업의 산, 땅은 곧 주의 기업의 산을 의미하는데 그 주의 기업의 산은 주의 처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처소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 백성들을 그곳에 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 14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있던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겠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보니까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겠다라는 것이고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것은 주의 처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그 처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데 그 처소는 아버지 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 집은 예수님이 계신 곳, 나 있는 곳이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고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심겠다라는 것은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거주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심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예. 뭐였죠? 라는 표정들을 앉아 계신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으신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떠나게도 하지 아니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과 한 길을 우리에게 주사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해가고 계신데 어떻게 해가고 계시냐?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성은요, 그냥 우리가 맨 처음 그 번역가가 공을 들이는 것, 어떤 우리의 노력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탑을 공들여 쌓아가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정성이라는 이 원래 단어는 나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형은 네풋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풋이라는 단어의 뜻은 호흡, 영혼, 생명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서 호흡, 영혼,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깊은 부분.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깊은 부분,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나의 영혼을 다하여서, 나의 호흡을 다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영혼과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심겨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이거는요, 나의 에너지의 일부를 가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나의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땅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영혼과 생명을 쏟아서 나에게 그리해 주셨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나의 생명과 영혼을 쏟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주 안에서 행하며 주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에 서서 늘 나에게 먼저 생명과 영혼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